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하루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 속에서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도반님들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소원을 품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바람,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염원. 이러한 소원들은 우리 삶의 무게이자 동시에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반님들, 이러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빠져 계신 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염려되고 홀로 남겨질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 도반님들께서는 삶의 무게를 더욱 깊이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이 뜸하고 배우자가 먼저 떠나신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이곳저곳 아픈 곳이 늘어가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노후가 염려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삶 그 자체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새벽마다 경을 읽고 정성을 다해 기도문을 외우고 그런데도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소원을 비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도반님들께 관세음보살 발언문에 담긴 깊은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자비로 응답하시는 보살,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곁에서 지켜보시는 보살, 그 보살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발언의 길이 있습니다. 발언,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언이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이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발언이란 우리의 서원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발언이란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겠다는 다짐을 담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리라.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의 자비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을 가지고 부를 때 그 자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세음보살께 발언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원이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법문에서는 5가지 핵심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발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에서 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끝없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지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수행자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이것은 관세음보살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원을 이루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호흡을 하시며 이제부터 펼쳐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혹시 내일이 두려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잠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잠시 그 두려움을 멈추십시오. 잠시 그 절망을 쉬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따뜻한 자비의 빛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느껴보십시오.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원을 이루는 진정한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의 깊은 바다 속으로, 소원 성취의 진리가 있는 그곳으로, 자비와 지혜가 흐르는 그 길로,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첫 번째로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입으로는 발언문을 외우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저녁 메뉴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분들, 연부를 하면서도 자녀에게 화났던 일이 자꾸 떠오르시는 분들, 절을 하면서도 이웃과의 다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숭이처럼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께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절은 몸의 운동일 뿐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발언은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아침 일찍 모두가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 또는 밤늦게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은 시간, 조용한 방 한 구석이나 작은 불단 앞, 그곳에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켜십시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 연기처럼 나의 번뇌도 사라지기를, 이 향기처럼 나의 마음도 맑아지기를. 둘째,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입으로 나가는 숨과 함께 모든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5번, 10번, 20번. 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거센 바람이 불던 호수가 점차 잔잔해지듯이, 마치 소란스럽던 마을이 밤이 되어 조용해지듯이. 셋째,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자비로운 보살님. 그 손들은 모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눈들은 모두 중생의 고통을 보기 위해 열려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은은한 광명이 보살님의 몸에서 퍼져나옵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입니다. 넷째, 이제 진심으로 말씀드리십시오. 형식적인 발언문을 외우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저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하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괴로움을 당하여 무량한 고뇌에 핍박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은 능히 세간의 고를 구제하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 보살님의 자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관세음보살을 믿고 따랐지만 정작 큰 병이 들었을 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나를 부를 때마다 내가 들었다. 다만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그 노보살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형식적으로만 기도했다는 것을, 입으로만 발언문을 외웠다는 것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보살님께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후로 그분은 달라졌습니다. 발언문을 외울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병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심의 힘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간청할 때 우주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진심으로 마음을 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멈추고 고요해지고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품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우리가 소원을 빌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란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집착은 우리 마음을 올가맵니다. 마치 굳게 묶인 밧줄처럼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고통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발언할 때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소원을 포기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강박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합격하지 못하면 내 인생도 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 자녀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결과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렇게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거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년 전에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하찮게 느껴지는지, 우리가 10년 전에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욕망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집착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내려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자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1000개의 손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 1000개의 눈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나 하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모든 이들의 소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의 병이 낫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아픈 모든 이들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기심에서 벗어나 우주적 자비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 도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무릎이 아파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병원에서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큰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어린 자녀를 둔 채 아픈 사람, 돌봐줄 가족도 없이 혼자 아픈 사람.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구나. 그날 밤부터 할머니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제 무릎이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픈 모든 이들이 낫게 해주십시오로 바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나자 무릎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견딜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자비심의 힘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품을 때 우리의 발언은 우주의 자비와 공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명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집착도 고통도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놓고 자비를 품고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발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발언문을 외우실 때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글자는 읽지만 의미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 소리는 내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경우, 1000번을 외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발언문을 단순히 암송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빨리 외우면 효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0개의 무의미한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한마디가 낫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이 외우는 것보다 하나라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컨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저를 비추시어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자비광명이라는 말, 자비는 사랑과 연민입니다. 광명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러니 자비광명이란 사랑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신다는 뜻입니다. 저를 비추시어라는 말,
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잘못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아픔도 모두 보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 단순히 물질적인 재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재난, 영혼의 고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깊이 새기면서 외울 때 발언문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 도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부터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외우셨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외우면서도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화를 잘 내고 여전히 걱정이 많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던 해 어느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60년을 발언문을 외웠는데 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60년 동안 한 문장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발언문을 외우기만 했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씩만 외우되 그 문장을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문장을 생각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문장을 되새기고 산책을 하면서 그 문장을 음미하고 잠들기 전에 그 문장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화가 날 때 발언문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그러면 화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또 다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 그러면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발언문을 깊이 새기는 것의 힘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조견 오음계공 5가지 쌓임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표면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고 가르칩니다. 발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소리만 내지 말고 그 소리가 울리는 우리 가슴속 울림을 느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마치 꿀을 맛보듯이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둘째, 각 문장이 끝날 때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 적어두십시오. 그 문장을 수첩에 적거나 벽에 붙여두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그 문장을 보면서 되새기십시오. 넷째, 발언문의 한 구절을 주제로 명상하십시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자비라는 주제로 10분간 명상하십시오. 자비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발언문을 깊이 새길 때 그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어두울 때 우리를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는 발언문을 다르게 대해 보십시오. 빨리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라도 깊이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문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에서 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십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경을 읽고 절을 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문, 둘이 아닌 문. 수행과 일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절에서 하는 수행이나 집에서 하는 일상이나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께 발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내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도와드리십시오.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면 안내해 주십시오.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의 말을 건네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는 작은 관세음보살이 됩니다. 우리의 손이 보살의 손이 됩니다. 우리의 말이 보살의 말씀이 됩니다. 한 아주머니 도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십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지만 그분에게는 수행의 시간입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 청소하시는 분들께 인사를 건네십니다. 가게 주인들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십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청소 아주머니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당신의 미소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도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실천이구나. 내가 관세음보살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구나. 둘째, 화를 다스리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자비로우시듯이 우리도 화를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누군가 나를 상처 입힐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로 응답할 것인가, 자비로 응답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화를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어떤 할머니 도반님은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화가 나고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가정이 화목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평안을 바라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정의 화목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할머니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다르게 대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무시하는 대신 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도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더 다정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들,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중생을 보살피시듯이 우리도 이미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가족이 있을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러니 잃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육조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국토가 깨끗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괴롭게 보입니다. 넷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나누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나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나누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나누느냐입니다. 돈이 없으면 미소를 나누십시오. 물건이 없으면 시간을 나누십시오. 힘이 없으면 기도를 나누십시오. 어떤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1,000원씩 절에 보시합니다. 1,000원이 무슨 큰 돈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1,000원이 큰 정성입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이 1,000원으로 누군가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기쁩니다. 이 1,000원으로 누군가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다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눔입니다.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일상에서의 실천, 그것이 진정한 발언입니다. 절에서 100번 절하는 것보다 집에서 한 번 친절을 베푸는 것이 더 큰 공덕입니다. 경을 1,000번 읽는 것보다 화를 한 번 참는 것이 더 큰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누군가에게 친절 베풀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여러분은 이미 관세음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제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여러분의 삶 속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응용하여 기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문은 정해진 틀이 아닙니다. 발언문은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에 맞게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병든 가족을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도반님들이 가족의 병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배우자가 아프시거나 자녀가 건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이 저의 어머니를 비추시어 병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머니의 몸속 깊은 곳까지 보살님의 치유의 빛이 스며들게 하소서. 어머니가 고통 없이 편안히 쉬실 수 있게 하소서. 약의 효능이 잘 나타나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이 정확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의 치유의 빛이 가족에게 내려오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따뜻한 황금빛 빗줄기가 가족의 몸을 감싸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약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약사열애를 염하면 병이 낫는다. 이것은 약사열애뿐 아니라 관세음보살께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극한 마음, 그것이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외웠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의 귓가에 대고 조용히 외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저희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소서.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석 달 후 남편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어야 했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 때문에 고민하십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빚에 시달리거나 노후가 불안하거나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께서 저에게 생계의 길을 열어주소서. 정당한 방법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제가 가진 작은 재능이라도 쓸 수 있는 곳을 만나게 하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시오. 제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겠습니다. 제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되 동시에 행동하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하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실천하십시오.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용기를 내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부처님도 노력하는 사람을 돕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관세음보살께 기도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소서, 제가 할 수 있는 무엇이라도 주소서. 그리고 발품을 팔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력이 없다고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경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젊은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야간 경비였지만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더 찾았습니다. 청소 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작은 월세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편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셨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십니다.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불면증.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면 살기가 힘듭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께서 제 마음의 어둠을 걷어주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불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게 하소서,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소서, 제 마음속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호흡 명상과 함께 하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평화가 들어옵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불안이 나갑니다. 이것을 10번, 20번, 30번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하십시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함께 외우십시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피안으로 가자. 함께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요. 이 구절을 외우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관세음보살 발언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발언문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악몽을 덜 꾸게 되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가끔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단번에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자녀를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건강을 걱정하고, 자녀가 학생일 때는 공부를 걱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걱정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께서 제 자녀를 보살펴 주소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자녀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 욕심대로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뜻대로 자녀가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자녀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관세음보살께 맡기고 믿는 것입니다. 자타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아들을 올감했습니다.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는 아들을 믿고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이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들이 실패하면 스스로 배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강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놓아주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고통받으십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자녀와의 단절, 형제자매와의 불화, 친구와의 오해,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께서 저와 그 사람 사이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제 마음속 미움을 녹여주소서. 상대방의 마음도 부드럽게 하소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다시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내가 오해한 것은 없는지. 관계의 회복은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적을 사랑하면 적이 사라진다. 내가 미움을 놓으면 미움받지 않는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과 10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었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했구나. 관세음보살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석 달을 기도한 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길지 않은 편지였지만 진심을 담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한 달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었다고, 자기도 미안하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어색합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째, 외로움과 고독을 위한 기도로 응용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커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원컨대 관세음보살께서 제 외로움을 달래주소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소서. 보살님께서 항상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하소서. 의미 있는 일을 찾게 하소서. 남은 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절에 나가 법회에 참석하십시오. 그곳에서 같은 마음을 가진 도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부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관세음보살과 함께 있다고 느끼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6가지 상황에서 발언문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자유롭게 응용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제 오늘 법문의 5가지 핵심 지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진심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십시오. 고요한 시간을 만들고 깊은 호흡을 하며 관세음보살과 진정으로 소통하십시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기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셋째, 발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빨리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천천히 외우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넷째, 일상에서 보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절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나눔이 모두 수행입니다. 매일매일 관세음보살처럼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끝없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여러분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순간에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발언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발언문을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발언문을 외우십시오. 힘들 때마다, 기쁠 때마다 발언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께서 항상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울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쁨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안심하고 나아가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도반님들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